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또 은혜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받아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스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어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또 미디안 그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장면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군사 12,000명만 보냈습니다. 그것보다 군사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시겠다고,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불안하고 떨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과연 무사히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드디어 군대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쁨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의 분위기도 잠시 모세가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모세가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향해 분노하는 장면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다 살려두었느냐 하면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화낸 이유는 군대가 여자들을 모두 다 살려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 또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도 사실 심각한 일이지만 그건 그래도 그 당시에 전쟁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너무 가혹하게 보일 수 있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기억, 어제 살펴봤듯이 그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들, 바알보를 섬기고 음란한 제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아픈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 여인들이 불쌍하다는 기준으로 적국의 여인들을 살려준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여자들을 다 죽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모세는 지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룩함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볼 때 거룩함의 시선으로 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감정이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분리되었다,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되 또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시고 끝까지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세리와 창녀들과도 함께 하실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죄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에 한 번도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한복판에 있으시되 죄를 정복하시고 그 죄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죄의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나는 물질에 대해서 또한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에 동화되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금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워도 그 풍파가 몰아쳐도 그 가지가 나무에게 굳건히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을까? 이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사실 이 삶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 밖에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특별한 무언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몸부림치며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조금씩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화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